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예레미야 29장 등기우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등기우편. 등기우편은 중요한 문서나 물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일반 우편과 달리 등기우편은 송달 과정에서 철저한 기록이 유지되며 발송인과 수신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서의 정확한 전달과 보안이 보장됩니다. 특히 등기우편은 계약서, 법정문서, 청구서, 정부 서류와 같이 보안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 시 보장 제도를 통해 더욱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적 및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문서 송달에 있어 필수적인 선택이 됩니다. 비록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확신을 주는 등기우편의 특성은 인내와 신뢰를 요구하는 삶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우편은 신뢰와 확실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주제어는 등기우편입니다. 등기우편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신자는 이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등기우편과 같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설마 이렇게 오래 머물러야 하나? 라는 의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마치 등기우편이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정해진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23년 동안 듣고도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지만 결국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등기우편이 도착하면 수신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듯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인 변화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라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등기우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며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라.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등기우편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에이션 하루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보내신 등기우편과 같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정확히 전달되듯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등기우편과 같이 분명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조급함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신천하게 하시며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등기우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